샬롬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비아의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친척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서 거주했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천사가 그의 아버지 샤가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처럼 그 복장이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나신인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정결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철두철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가 외친 일관된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관성 있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오며 또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인간의 시간이 서서히 닫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 인간의 시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살았던 삶을,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비교와 거래와 자랑으로 허망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2세기 수도사 클레르보이 버나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원음을 들으면서 각자 자신만의 자리에서 그만의 새롭고 독특한 소리를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품고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나만의 독특한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스며들어 변화되고 나만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서 성령님에 이끌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이 스며들게 되고 그 음성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소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만이 외쳤던 소리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것이 나의 소리가 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외치는 빈들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